오늘 제목은 믿음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즘 성탄절기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기가 상당히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태초는 창세 전, 영원 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소개할까?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알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표현할 때에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딱 봐도 알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꼭 설명하고 표현할 때에 말이 필요한 거예요.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표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뭔가를 표현하고 설명해야 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누구를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하나님 품에 계셨던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일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게 해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와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 몸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서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참 알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의식이 되고, 그것이 또 내 영혼이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뭐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뭐 그렇게 좋은 일 하다가 가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는 영생을 살 수 없어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나의 의식과 나의 영혼이 되어서 그게 속사람인데 그 속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좋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지만 좋다고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생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건데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계시한 그러한 일만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더 한 단계 더 뭘 원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분이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계시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들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죄인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것은 누구를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누구를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계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삶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 그리스도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처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웠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여져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나를 비우면, 자기를 부인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나를 비우느냐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비우면 하나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자존심, 아직도 비우지 못하면 아직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육신을 뚫고 나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말씀으로 보내졌어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말씀이 내 육체를 뚫고 이 세상에 보여질 때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또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표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 어두운 세상에 밝혀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들,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영이 죽어가지고 영의 세계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이제는 빛을 비춰가지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말이죠.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증명하고 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빛 아닙니까? 어두움 속에 불을 밝히면 밝게 되어서 아, 빛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빛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둠 속에 불을 밝혔어요. 어둠 속에 빛이 왔어요. 그런데 참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빛을 몰라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만드시는 참 빛이 비쳤는데도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빛이 왔는데, 엄연한 빛이 왔는데 이 빛을 몰라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빛이 와도 빛을 모르니까 증거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이분이다, 이분이 참 빛이다 하고 증거하면서 그 빛을 믿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이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 뜨고 있지만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이 왔어도 못 봐요. 오늘 이 세상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요?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빛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있다고 빛을 못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줄 알아도 빛을 못 봐서 이 성경을 수백 번 읽고도 예수를 발견을 못해요. 간디 같은 사람들은 매일 성경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예수를 만나느냐?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읽을 줄 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빛은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전부 예수 이야기인데 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를 보지 못할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제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여기에서 만난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예수가 빠진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왔어도 그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빛으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빛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빛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사람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예수의 빛을 보게 만들어요. 아무나 볼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예수를 그 무리 속에서도 몇 명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분이 예수의 빛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아무나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빛이 비춰서 그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그 즉시 창세전에 예비해 놓았던 한 무리, 그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 속에 바로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를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영원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말씀해요.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것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에 오신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의 그 빛을 비춰서 그 빛이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박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끊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내 맘대로 믿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아버지나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나 똑같은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삶과 모든 능력이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재벌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재벌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 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데리고 갈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컨트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흠먹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돼요, 안 돼요? 아니, 오늘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데리고 가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서는 이미 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공간을 벗어나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는 어느덧 하나님의 아들로 거기에 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나가면 빛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참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사시는 삶은 어둠으로부터 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사는 삶은 어두움으로부터 날마다 당하면서 사시는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에 참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이 그를 환영하지 않으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싫어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야 됩니다. 왜 싫어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어두움이 만들어서 어두움들이 모여가지고 어두움들이 회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질서와 법들 가지고서 빛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두움의 의를 가지고서 빛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빛으로 사시면서 이 세상의 어두움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당하지, 날마다 패배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빛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어두움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어두움을 밝혀주니까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바로 성도들이 가는 그곳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날마다 남을 속이고 날마다 남을 등쳐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 빛이신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우리를 싫어하고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어둠이고 이곳에서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당함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당합니다. 당해야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하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각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참빛이 왔는데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둠의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빛으로 살면서 어둠을 밝히는데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